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큰 깨달음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그 중에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처럼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레위와 같은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열심당원인 시몬과 같은 혁명운동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루고 그와 함께 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모범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두려워하고 놀라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했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까지도 말씀을 읽을 때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어떤 이 어리석은 모습에 막 뭔가 이렇게 국사 이렇게 하를 보면 그 일제 조선 후기 때부터 일제 시기를 겪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런 어떤 비슷한 감정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모르지?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없을까? 분명히 예수님과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옆에서 하는 거 다 보고 이 신비한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왜 그들은 모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시작점부터가 달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믿을 때부터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나 행동들이 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저 뛰어난 선생님 혹은 어떠한 자신의 기대를 투사한 어떤 혁명운동가와 같은 분,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혹은 우리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들은 시작전부터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점점 비범하신 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시야가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마 저도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신비한 기적을 보이고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여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한순간에 확 생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더 다른 구별된 점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까 변화되어가는 과정의 그 여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스토리를 쭉 보고 사도행전으로 쭉 이어지면서 보면 이 제자들이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정말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영웅적인 증인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 8장은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첫 출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서 이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들도 장차 스승인 예수처럼 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목표를 제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서는 제자됨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과 가르침이 벌써 시작됐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7장까지의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이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등장할 뿐이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어떤 반응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8장에 이르러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도 대부분 그렇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 예수가 어디를 갔다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꼭 혼자 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의 스토리가 진행되더니 제자들이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다닌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한 묶음,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의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의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제자들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5장 27절에선 세리 레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이 정도 부분에서만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서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해가는 과정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반응을 해야 옳은 반응이고, 그들의 믿음이 아직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본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은 뒤에 이어지는 9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지난주 말씀으로 이 땅에 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보는 것이 원래 순서상 맞지만, 지난주에 비유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말씀을 읽은 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자 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 이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중요한 단위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두 가지 중심 주제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반응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이 레위인들 혹은 이런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반 대중들의 모습, 거기에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나오고,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8장 이하 두 번째 사이클에도 동일한 주제, 동일한 방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선포와 그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선포는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반응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가 7장 첫 번째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다면, 8장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청중들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그것을 가로채버리는, 방해해버리는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령들과 귀신들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는 여인들이 등장하고요. 또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령과 귀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미리 살펴본 대로 8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마귀가 와서 뺏어갔잖아요. 이렇게 26절 이하에서 이러한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갈릴리 언덕 건너편에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또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파송하시고, 37절 이하를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가 8장과 9장에서 본격적으로 귀신과 악령에 대한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한쪽 측면,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대상들은 누구로 나오고 있을까요?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8장 이후에서부터는 그것에 더욱더 핵심적인 사람들, 즉 제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제자의 모습, 제자단의 모습, 이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장 1절 후반부를 보면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8장 이후에서 전개되는 내용에는 한편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선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선포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다가가기도 전에 가로채어서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대상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절부터 3절에 압축해서 요약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단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제자가 예수와 함께 하였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숙식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6장 17절의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제자단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늘 동행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핵심을 이루면서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핵심 제자단 가운데 여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제자단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12명의 남자 제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들이 그들을 뒷바라지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 여성들이 그들을 뭐 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가 바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여성 제자단이 모델로서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말씀까지 보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섬김이라는 그 사실은
제자들을 뒷바라지하고 예수님을 뒷바라지하고 돈으로 뭐 좀 도와주고 이랬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일들을 여성 제자단들이 담당했고 12명의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 한 일 없이 그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학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여성 제자단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사역과 긴밀하게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단에 대한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8장 4절 이하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비유로 설교를 쭉 하셨는데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상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1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설교의 핵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물리적인 청취를 넘어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의 내용의 주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 그러니까 혹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위협이라든지 고난과 시련이라든지 아니면 풍요의 유혹을 이겨내고 15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내는 가운데 인내로 결실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이후에 22절부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이끌고 소위 말하면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전지훈련을 떠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8장 끝까지는 호수를 사이에 두고 건너갔다 돌아오는 여정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파송하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전지훈련으로 훈련을 시켜놓고 이제 실제로 9장 1절에서 파송을 시켜서 실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송을 시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이러한 이 차근차근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제 삶에서 전지훈련으로 보여주시고 파송 훈련을 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두 번째 사이클의 모습인데요. 이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런데 훈련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 훈련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운동으로 할까요? 제가 어떠한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운동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공부를 하기 전에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레벨을 테스트해야죠. 내 능력이 어떠한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훈련 받기 전에 내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훈련을 시키는 교관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훈련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그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해 주는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작하는 제자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악이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들을 귀조차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듣고 믿음을 간직하고 견디어내는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아직 들을 귀조차 없으니 갈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11절부터 아주 친절하게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고요, 답답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계속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런 거니까요. 처음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처음부터 뭔가 득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꼭꼭 씹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과 태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누군가 잘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바른 디딤돌이 되주셨다면, 누군가 나에게 바른 길잡이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나의 모난 성격과 모난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공동체원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감싸주고 섬겨주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엔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저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의 교회 모습은, 야, 우리 자리까지 올라와, 그럼 껴줄게, 이런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야, 교회 오면 뭐 그냥 그래 하면서 약간 퉁명하게, 그러면서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 레벨까지 오려면 노력해야 돼, 아직도 멀었네,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까지 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어떤 고난을 겪어서 그 자리에 통과하면 그제서야 그래, 너 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받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곡된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사람마다 다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도 자신이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잘못된 흔적들이 가끔씩 나와서 나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왔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영적인 자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그 모습도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잘못된 고리를 끊어줘야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상황은 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이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는 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레위가 그랬고,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28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자면 제자들이 모두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문제는 그리 신통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건너편 지역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배를 저어가는 중에 예수님은 피곤하신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숫가로 불어 내려와서 배에 물이 차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막 일어날 것 같으면 왜 굳이 그 밤에 배를 타고 갈까? 이렇게 의아해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숫가는요, 우리로 따지면 이 지표면에서 거의 100m 이하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 높은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돌풍이 확 부는 지점일 수밖에 없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있는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불게 된 것이었겠죠.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졌더라. 위기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 옆에 예수님을 두고서도 자신들은 죽는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판국에 지금 잠이 오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제 상상력입니다. 나는 잠이 잘 오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야, 이 바람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고 아버지가 만든 물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원하시면 바람도 부시고 파도도 일어나고 또 원하시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살려주시면 살면 되고 죽이시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깨어나셔서 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곧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들도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짜증나서 야,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찔려서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큐티하고 했는데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으로 잠깐 돌아보고 그 말씀 나눠볼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꼭 필요한 그 순간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꼭 필요한 그 순간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이 얼마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본 게 얼만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 이 바람과 물조차도 복종하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5장과 6장에서 그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7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쭉 살펴본 것만 정리해봐도 로마군 백부장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씀으로 종을 고치신 분이시고 11절 이하의 나인성에서 장례를 막 치르고 가고 있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고 심지어 오늘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질병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그 여성 제자단들이 바로 그 능력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장본인들입니다. 그걸 이미 다 경험한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이 말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눈먼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게 해주셨지만 설마 내가 폭풍까지는 잠잠케 하실 줄 몰랐네 이런 뜻일까요?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의 여정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 상황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가 일어나면 다시 두려워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제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하나님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금년에 병이 나면 다시 두려워하고 작년에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금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다시 절망해 버립니다. 망각도 은혜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일들만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다 위에 벌어진 이 사건을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한 사건의 장면과 동일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일도 바다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고기가 있을 수 없는 그 밝은 낮에 깊은 물가에서 그물이 채워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던 그날, 그때처럼 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날 배 위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별반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늘 이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때는 신앙이 막 좋아진 것 같다가도 어떤 때가 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쭉 전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나가면서 어느덧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실패를 여전히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반복적인 신앙의 성장은 그러한 실패 위에서 그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의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나무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깨워주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더 예수님을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깨달음의 그 한마디, 바로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잊혀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방향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사랑과 격려의 음성이 바로 오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일함을 꺾고 계시는 따끔한 채찍도, 회초리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알다시피 그 채찍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겠죠.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따뜻한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함을, 또 내가 지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야 함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며 어려울 때마다, 또 위기의 순간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일어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한 주간의 시간도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보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동글동글 하면서 이렇게 굴러면서 좌절과 실패를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불행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동글동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인생을 통틀어서 크게 원 하나 그리고 원점에서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진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오늘의 실패를 바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반등하고, 또 실패했지만 또 일어나고, 또 실패했지만 또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어서 멀리서 보면 천천히 수직으로 올라가는구나, 천천히 그냥 상승 곡선을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보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계속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한 번 무너졌을 때 크게 돌아서 인생의 모든 어떤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다 경험하다가 마지막에 원점에서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하고 끝나는 인생,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주 조금씩은 성장해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